미국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아주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인데, 그 가문이 놀라운 가문입니다. 이 사라 피어폰트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 가정을 연구를 했어요. 두 사람 가정을 대비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당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사람, 한마디로 무신론자. 근데 이 에드워드 조나단, 그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정을 대비해가지고 참 신앙의 가정이 어떻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조사했던 시점에 그 후손들이 약 880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880명 후손들이. 근데 그 880명 가운데 목사님, 선교사님, 대학 교수, 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상원의원, 주지사, 이런 훌륭한 의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880명 가운데 세상 편으로 말하면 성공했고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나왔느냐? 635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635명이나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일대기 가운데 보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의 운동에 불씨가 되고 이 신앙의 가문을 읽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변화시킨 그의 매일매일 5가지 다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짐 5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두 번째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네 번째는 원한을 갚는 일을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양심에 꺼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영적인 부흥을 운동기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변화를 기대하고 달라지기를 원할 때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실천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을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작심삼일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상처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실천해 봐야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는데 미처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분도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천하신 분도 있으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제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 주지 않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비수와 같이 내 심령에 꽂힐 때가 있고 그가 하는 행동이 우리 눈에 거슬릴 때가 있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내게 가시가 되어지고 비수를 꽂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일평생을 같이 하기로 한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안고 있는 한은 행복한 남편이나 행복한 아내나 행복한 부모나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엄마에게 폭행을 합니다. 딸이 아버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게 될 때 아버지를 닮은 술주정뱅이와 결혼할 확률이 60%랍니다. 참 희한하죠.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그런 남자 안 만날 거야. 나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런데 실상은 60%가 자기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있는 거예요. 동정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닮은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처럼 불행이라고 하는 게 대가 물려지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픈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게 악한 말을 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상대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 그의 환경이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먼저 이해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쓴 뿌리를 가만히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상처받았던 것, 그것이 아물지 않았을 때 상처 입은 사람은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악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저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이처럼 상처를 또 주는구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서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는 빚진 자의 얘기를 통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즉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막상 잘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밖을 딱 나섰는데 집에 가서 앞에만 서게 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화가 먼저 치솟을라.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그대로 그냥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부모를 볼 때, 자녀를 볼 때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새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실천하면 상처가 치유되어서 영육 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상처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불행한 거거든요. 상처가 나의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기 때문에 덧나가지고 그 상처가 자꾸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상처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다음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냥 대물림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 내 능력, 내가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부인을 다시 한번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불인나입니다. 근데 그 불인나는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시집을 갑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소박을 맞아요. 쫓겨나갈 때가 있어요. 칠거제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인이에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 대가 끊기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 팔레스틴에서는 일부 다처제라.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첫 부인인 본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아마 부모의 강요에 의해 있는 건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엘가나가 다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게 불이 난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인 나가 후처인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 자식도 낳지 못하는 거. 그런 주제 뭐 하면서 욕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한나가 마음의 상처가 돼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반대로 한나를 불인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불인나에게 하나를 주면 한나에게는 2개를 주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한나에게는 몇 개를 주고 불인나에게는 몇 개를 줄 때 불인나보다 배나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한나를 향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째서 당신은 울고 먹지도 않고 괴로워합니까? 10 아들 못지않는 남편이 있지 않소? 내가 있지 않소? 내가 있는데 뭐가 당신이 걱정이고 염려요? 이게 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식을 낳든 못 낳든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거 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임나가 자신을 볼 때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한 번은 그 가족의 식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때도 역시 이 한나에게 엘가나가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불인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도 낳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를 잇게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남편이 그래도 적개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나를 더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힘들게 할 수밖에 없죠. 한나는 그 제사로 올라갔던 그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게 되고 새 생각을 갖게 되니까 지금까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불인나에 대한 미움, 다툼, 시기가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가시,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한나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치유받을 수 있었는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애써도 울어도 심써도 안 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나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마음을 한나는 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제가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분 그래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고통이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녀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게. 더도 덜도 말고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제대로 분별력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웬 여자가 술 취한지 뭐라고 중얼중얼 혼자 하고 있는데 오랜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가
그 열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해. 이봐,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있어? 오해한 거예요. 그 엘리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었을 때 눈을 번쩍 뜨고 엘리 제사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이 아니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억울한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아픔이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마 그랬겠죠. 내가 너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엘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까지 매우 아파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괴로워했어요. 근데 한나가 오늘 변화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떠했겠어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 같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한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있으시죠?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 100% 해야 돼요. 그것은 본에겐 해야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거든요. 바뀌거든요. 생각이, 마음 먹는 것,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이고 그제의 그 사람이고 환경도 여건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변했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럼 보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럽고요. 싫어하던 걸 좋아하게 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치유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즉 새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새 영이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미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시가 없어요.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육의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육의 생각이 다 지워진 게 아니에요. 두 영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싸운단 말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윗의 참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늘 싸움이 있다니까. 영적인 싸움.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새 영, 새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 딱딱하게. 네.
여러분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암이 뭐예요? 암이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아 죽는 거예요. 피가 굳어지고 심장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아픔들이 우리 마음을 때려가지고 굳게만, 여러분 돌짝같이 굳어져 버린단 말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가 안 돼. 깨닫는 것 같은데 그때뿐인 거예요. 기경해야 돼.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의 밭이,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을 재활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 마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분노도 미움도 질투도 다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성경에는, 번역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핍박을 받는데, 매를 맞는데, 고통을 받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다 함대히 웃는 낯으로 기쁜 낯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현장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염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이게 어떻게? 새 영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기도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엘리 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이 되었을 때 한나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똑똑토비 같은 자식을 쑥쑥 낳았어. 그렇다면 오늘과 같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여인으로 그냥 살았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특별히 택해서 고난의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죠. 핍박받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아파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한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국부가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똑같아요. 구약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구약 성경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렇게만 생각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수 갚지 말래요. 동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브릿나의 멸시와 비난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의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브릿내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셨겠지만 그 감동과 감화를 줄 때 순종하고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밥 먹기 시작합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던 한나인데 이제는 밥을 먹습니다. 아니, 남편이 보니까 허겁지겁 밥을 막 먹는 거예요. 입술에 보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원망하고 불평했던 한나가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남편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야,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브림나에 대한 원망, 시기, 질투하는 마음 한나에게 동일하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얼굴이 피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심령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심령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투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웃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웃고는 있지만 자기 속은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가면을 잘 써요. 네. 위선, 불행해요. 그런데 행복한 척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올 때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동네 얘기, 부부간에 팔짱 끼고 오거든. 교회 올 때는. 집에 들어가면 각방, 10년, 20년 각방 쓰는 사람도 있어. 말도 안 해. 옆에 있는 거 한번 봐, 찾아봐 한번. 저는 진짜 봤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교회에. 교회 오면 1등 권사님이야. 1등 집사님이고 얼마나 부러워해. 근데 진짜 쇼온도 부부야. 집에 가서는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 그러면서 그 얘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사실은요 15년째예요. 15년째. 교회 앞에서 다 칭찬받아요. 근데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목사였던 저한테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한 것 같았던가 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결심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저 앞에 책 하나 제가 띄워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원래 캘리포니아 베니스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어요. 이 동네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거지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곳에서 독신 아파트에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면서 살아요. 어디 밖에 외출할 때는요 버스비가 없어 걸어가야 돼. 교통비가 없어서. 입고 나갈 옷이 없으니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남들이 버린 헌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결단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미국 국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지고 가난뱅이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빈민길에서 내 인생을 끝마치기에는 너무 억울해.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겠어.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위대한 인물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 띄워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잘 알아요. 암송도 해요. 중요한 건 실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알고도 행치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어요.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해해야 되는데 담을 쌓고 살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 아파하며 사는 것 원하시겠어요? 전혀 아니지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도 새 마음으로 살기로 따라서 다짐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미루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하나님 언젠가 새 마음을 내게 주시겠지. 그렇다면 언젠가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았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해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언제? 지금부터. 지금입니다. 지금.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분 신방을 하면서 만났어요. 96세 되신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틀어주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은 교회 가고 그 어머니 혼자 남아서 거실에서 딸이 우리 교회 맞춰줘본 그 유튜브를 듣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늘 그걸 듣기를 원하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그랬더니 어머 얼굴이 환히 펴져가지고 기뻐하더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입교식 했어 그랬더래. 아니 무슨 입교식을 해, 교회도 안 갔는데.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잖아요. 96세 되시는 이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을 하면서, 이분이 천주교인인데 원래가, 근데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몇 번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로 몇 년 전에 결심을 해서 했는데 마음에 늘 짓눌림이 있는 거야. 세례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천주교는 영세를 받잖아. 그 세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게 눌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님이 우리 교회가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는 날 자기 영세는 받았으니까 입교하는 거야, 입교.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 이름 부르고 자기도 일어났대. 네. 이 96세 되신 할머니가 그 자리에 일어나 손 들고 손서 자기도 따라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갔더니 이 딸내미한테 내가 오늘 입교식 했어. 얼굴이 달라졌더래.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내가 입교인이 되었다고. 저는 사실 유튜브 예배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유튜브 예배가 또 이런 것도 있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인생의 놀라운 획기. 이제 96세인데 사시면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나도 입교인 됐어, 입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주시겠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작심해서 실천하는데 3일밖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심삼. 그럼 작심삼 또 결단 또 하는 거예요.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365일 결단하면 돼요. 매일같이. 그러면 그게 연속성이 되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사랑하기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이 순간이에요. 그거 끝나요.
부부가 감정 가지고 삽니까? 미운정, 고운정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지. 오늘날 왜 가정이 해체되고 문제가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남편하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 아내하고 내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번 의지가 없거든요.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는 거저되지 않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다짐하고 하기로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사랑하기로 하면, 용서하기로 하면, 이해하기로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저라 없겠습니까? 저도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긴 인생 살지 않았지만 저도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중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나서 타향살이 지금까지 하면서요. 사기도 당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신불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보기도 하고 수술돼 저만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당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 영화를 만들면 몇 편 만들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지금까지 어제 만난 그분이 그래 저한테 목사님 이후에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며칠 전에 우리 진경 노회장님들 만났어요. 한 목사님이 그래. 나는 목사님을 보면 기대가 돼. 왜? 목사님 앞으로 뭘 하실까?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 내가 많이 보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목사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가 된다. 사람 여러분, 누구에나 아픔이 있어요. 상처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로, 이해하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고 심령 천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기로,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십시다.